톨스토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다.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자마자 뭘 향해 걸음을 내딛는다고요? 죽음을 향해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저 앞에 쪼매난 것도 얼마나 귀엽습니다. 그러나 쟤들도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동물들, 식물들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가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에휴, 이 사람들이 좀 죄를 안 졌더라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건데 왜 죄를 져가지고 이런 원망 안 됩니까? 저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만 아니었더라면 이런 생각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간다라는 이런 사실로 인해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물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도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도 인생 말미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허무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면서 인생 허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허무한 세상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없어질 것, 사라질 것, 놓고 가야 할 것들, 그런 것들에게 혹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질 것, 내버려두고 가야 할 것, 그것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분들을 분명히 죽음 앞에 섰을 때, 다 우리는 죽음 앞에 서거든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헛된 데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왔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이 땅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소망이 헛되었구나라고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여러분 앳빌 보면 골 돼 있거든요. 골살, 빌골살 돼 있는데 골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6페이지 몇 장 넘기면 됩니다. 326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2절에서 보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왜? 이 땅의 것은 다 언젠가는 내버려 두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바로 하늘의 것,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없어질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 소망을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주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과 또한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곳에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0절에서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인간은 장차 썩어질 현재의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어디에다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라. 부활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장차 썩어질 현재의 우리의 이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입니다. 예,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뭐 아래에 있습니까?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여전히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나 다 죽잖아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고 여전히 썩어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몸을 가진 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 썩어질 몸, 죄 아래 있는 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들어가려면 썩어질 현재의 육신을 벗고 썩지 않을 새 몸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썩을 이 몸으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썩을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 썩지 않을 새 몸을 입어야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썩어질 육체를 벗고 썩어지지 않을 새 몸을 입을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은 51절에서 53절에서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난다. 썩어질 몸이 벗어지고 새로운 썩지 않을 몸으로 다 순식간에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가 언제일까요? 예?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예.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주님이 재림 시 살아있는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비로소 썩지 않을 몸으로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 아이고 주님 빨리 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려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썩지 아니할 몸은 언제 입느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또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비로소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는 다 변화됩니다. 한마디로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의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않을 몸을 입고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바울의 말을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뭐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도 봤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거 보세요. 지금 뭡니까? 무슨 보이정호인가 뭔가가 지금 저 먼 우주를 향해서 지금도 지금 가고 있대요. 가고 있다는데,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그 멀리 갔는데 어떻게 통신이 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네이버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그 멀리 있는 거하고 통신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새 몸을 입고 부활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부활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54절에서 부활에 관한 자신의 이러한 논증이 자신의 주장이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아닌 바로 이사야 25장 8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거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나팔, 주님 재림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롭게 변화된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로부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썩어질 몸을 벗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절대 부활에 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부활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고 기도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부활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부활의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영원히 없애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약속해 주셨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 중에도 죽음에 대한 담대함이 없이 죽음을 염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총각 때 미리 걱정을 한 거예요. 어떤 걱정을 했냐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죽으면 나는 어떨까? 내가 먼저 죽으면 그 사람은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죽음이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총각 때 결론은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것보다 집사람이 먼저 죽는 게 낫겠다. 왜? 고통을 내가 당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에. 그랬더만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우리 집사람을 먼저 데리고 가셔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거나 내가 먼저 죽으면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죽음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죽음이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 58절 상반절에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4절에서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죽음의 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 25장 8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더 이상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중단입니다. 단지 죽음의 중단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몸을 썩게 하는데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 즉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니 어찌 더 이상 죽음이 활동을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데 더 이상 사망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망은 중단됩니다. 사망은 패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이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완전히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모두가 다 변화된다는 것은 더 이상 사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리는 성도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주님 재림 시 새로운 몸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승리합니다. 예, 모두가 사망에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사망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사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 바울의 이 외침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로 사망에서 승리한다 라고 외칠 것이고, 그리고 사망아 네가 나를 향해 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렇게 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사망 앞에 두려워 떨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바울의 외침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로 사망에서 승리한다라고 외치고, 사망아 네가 나를 향해 쏠지라도 나는 절대 두렵지 않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로 사망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사망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현재 우리는 아직까지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다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사망에서 승리하여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죽음은 완전히 패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사모하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사망이 끝이 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나 죽은 자 모두가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그때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 소망 없는 성도는 세상 염려와 사망으로 요동합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는 절대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맡겨주신 주의 일에 힘쓰며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요동하지 말고 사망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주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